사무엘상 7장 5절로 12절 말씀 우리 합독하여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벤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졌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오기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는 미스바로 보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도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고서 여호와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임재의 상징으로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증거궤 혹은 법궤라고도 불립니다. 그 언약궤 속에는 뭐가 있느냐?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와 함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싸움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언약궤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행할 때에 언약궤를 중심으로 머물기도 하고 언약궤를 앞세워 전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인 엘리의 영역 상실과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타락으로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으며 그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해산하다가 죽고 엘리 자신도 목이 부러져 죽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 버림으로 도무지 평강과 기쁨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통해 자복하게 하고 거국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블레셋은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없애려고 군대를 동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약한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만군의 주 여호와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도 도덕적 광란의 시대라 불려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서 도덕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이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습니다. 그럼 종교라고 예냐? 종교도 예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 교실이 무너진다라고 하여서 교육의 위기도 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기라고 해서 무너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몰아닥친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훈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죄악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사무엘의 지도하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은혜 가운데 살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러한 내용,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미스바는 어디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미스바는 어디여야 되는가? 여러분, 첫째는 우리의 미스바는 에벤에셀입니다. 어디라고요? 에벤에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가리킵니다. 돌. 뭐를 가리킨다고요? 돌. 에셀은 호의, 곧 호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남편이 아내를 보살피는 행위나 강자가 약자를 도와주고 보호하는 행위, 이거 에벤에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로 에벤에셀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같은 친밀함으로 그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도우신 은혜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권능으로 강한 이스라엘 나라,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방 나라를 물리쳤다.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이에요. 그래서 세운 돌비석입니다. 에벤에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보여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나오는 성경의 전체 내용과 사상을 대표하는 이름,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이에요. 여러분, 이 기념비가 세워진 곳이 20여 년 전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했던 장소입니다. 지금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곳이 어떤 곳이냐? 20여 년 전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아주 처참하게 패했던 장소가 이곳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절 하반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사무엘상 4장 1절서부터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대패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라고요? 4,000명이래요. 이렇게 쓰라른 패배를 경험했던 곳, 이곳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의해서 크게 도륙을 당했던 이곳에 뭐를 세우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아모렛 사람과 동맹을 맺고 블레셋을 견제함으로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7편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 평화는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에 따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평화, 승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확실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에벤에셀의 돌비석은 첫째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런
20여 년 전에 패배했던 이런 것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 개인이나 단체의 아픈 역사는요, 반드시 되풀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아픈 역사가 있습니까? 이것이 되풀이되지 않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쓰라린 경험은 한 번으로 족한 거예요. 바울은 이런 경우를 두고서 뭐라고 했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네셀의 돌비석을 세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21년 전에는 대패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보호하신다. 이래서 에베네셀의 돌비석을 세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왔는지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위기 또한 마찬가지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현 시대를 살아나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대,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극복해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문제가 해결된 직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라고 고백은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난 후에는 우리들 스스로가 해결한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요. 그냥 내가 잘해서 해결된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문제의 극복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벤에셀의 돌비석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조금 지저분하지만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과거의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잊지 말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은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니고 짧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나,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다 경험하고 살아온 세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길게 아니고 60년대 70년대 이때만 봐도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 교회도 하나님이 부흥을 시켜주셨고요. 그런데 이런 역사를 우리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서 우리가 잘해서 살아난 것처럼 착각하고 살던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살아있는 생생한 기억이 우리의 신앙의 미스바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삶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미스바는 어디냐?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나의 미스바는 교회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라. 그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치러 올라온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연거푸 3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일에 대해서 여러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망대라고 하는 뜻입니다. 망대. 그런데 예루살렘의 북서쪽으로 8km쯤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해발 800m 그런 높이의 고지로 전략상 매우 중요한 그런 위치가 미스바입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미스바로 모이는 것은 외견상으로는 전쟁을 선포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망대에 다 그렇게 요지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이곳으로 수집한 목적은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힘을 모으려고 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권면하고 위로함이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함,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서 미스바 성회의 특징, 지도자가 중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추진한 성입니다. 이것이 지도자가 중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추진한 성회. 그래서 백성들은 금식과 회개로 기도한 그런 집회, 이게 미스바 집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천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나가지 않았어요. 한 곳으로 다 모였어요. 지금 이곳저곳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오직 미스바로만 모였습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라고 하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 미스바로 모였어요. 여러분, 미스바는 오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아무데나 흩어지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뜻을 모아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3년을 쭉 지나면서 교회도 어렵고 사회도 어렵고 모든 것이 다 어려워졌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여야 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사야 48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는 다 모여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3절에 보니까 온 동네가 예수님 계신 집 문 앞에 모였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해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위기에 봉착하면은요 판단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무데나 찾아가고 아무 사람이나 붙들고 상식에 벗어난 그런 언동을 하기가 쉬운 존재가 누구냐?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아무데나 있지 않았어요. 요단강 동서편에 각각 3성읍씩 있었습니다. 도피성이. 우리의 미스바가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급해지고 그렇다고 절간 찾아가고 다급해졌다고 무당 찾아가고 이단의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급하고 위기를 당할수록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316장 찬양이 보니까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로 오라 라고 했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새 흐르도다 힘쓰
말씀이 없을지라도 이 셈에 오며 다 마시겠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셈에 나는 물 강같이 흐릅니다. 생수입니다. 천하만국에 다 통하는 물,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되는 일 있습니까? 여러분, 다 이 셈에 와서 이 생수를 마시면은 여러분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스바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내 집입니다. 아침에 직장에 나가다가 저녁에 퇴근하다가 내 집에 들어와 기도하는 역사도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침에 학교 가다가 오후에 귀가할 때에 내 집에 와서 기도하고, 내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의 미스바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몸된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성의로 만들어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미스바는 어디냐? 예수님이 우리의 미스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의 미스바는 예수님이시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 때가 많아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죄인이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십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보, 사람들이 부르짖어도 응답지 않고, 왜? 죄 때문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들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꼭 제물을 가지고 짐승이 안수하고 그 짐승을 제물로 바치고 이랬어요. 이에 따라서 죄 지은 백성들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오면은 제사장들이 성소마당에서 그 양이나 염소를 잡고 죽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제사장의 짐승의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각을 두고 태우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지은 죄의 값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내 죄로 인하여서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대신 짐승이 죽는구나,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자는 대제사장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언제 들어가느냐? 대속죄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기도만을 들으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을 내려주셔요. 사무엘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자 기도해도 기도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죄 때문에 대제사장인 사무엘에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요청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일반인의 기도가 아니라 오직 대제사장 사무엘의 중보기도만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약으로 비추어 보면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마귀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완전 무결한 중보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미스바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자고 하는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썩 바람직하지 못한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할렐루야. 누가 중보라고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에게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자격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참 중보자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자기들의 죄를 통해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과 벌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미스바에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승리하는 축복을 받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시고 여러분의 미스바 붙잡고, 주님 이제는 다른 곳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의 미스바에서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미스바는 에베네셀이라고 했습니다. 미스바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미스바는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여러분의 미스바 되시는 그 미스바가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고 온전히 아버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주장을 앞장세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전히 사무엘의 중심으로 미스바에 모여 통회하고 자복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통회하고 자복하며 기도하여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른 곳 기웃거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라고 모두가 아우성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어려울수록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신광교회 모든 권속들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앞장세워 순종함의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심령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미스바에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교회에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었고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영광 받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오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는 해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이. 어두운 밤 시대리 3절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지금은 강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죄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은혜와 우리 안에 새 힘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대림절 첫 주간을 보내는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미스바라 모이라라고 하는 오늘 사무엘 말씀에 그러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의 미스바를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